과거 진천 영곡리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러 큰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무슨 연유인지 절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절터로만 남아있던 이곳에 3층 목탑이 세워지면서 이름 없는 절터는 보탑사로 새롭게 되살아났다. 보탑사는 1996년 3층 목탑을 완공한 이래 지장전과 적조전, 영산전 등이 세워지며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보탑사의 정각들은 모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독특함과 예술성만큼은 국내 어느 절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진천 보탑사 다보탑을 호위하듯 주위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 정각들을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조전을 참배할 건데요. 적조전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모습을 모시고 있습니다. 적조전 앞에 낮고 둥근 연꽃 모양의 석조물이 발길을 붙든다. 묵직한 원형 돌 중앙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보탑사 적조전 앞에 보면요,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장식해 놓고 그 위에 보면 발자국 2개가 찍혀 있습니다. 부처님 발자국입니다. 옛날 인도 당시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부처님같이 훌륭하신 분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시기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부처님을 모시는 대신 부처님의 발자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예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탑사를 보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 형태뿐만 아니고 옛날의 신앙 형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금광자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첫 발을 내디딘 곳에 새겨졌다는 부처님의 발자국. 누구든 부처님의 발자국을 보고 존경하고 기뻐하면 한량없는 죄업이 소멸된다고 전해진다. 불족석 뒤로 여느 절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불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부처님의 열반상이다. 황금빛 옷을 입은 부처님은 베개 위에 얼굴을 내려놓고 살포시 눈을 감고 있다. 그 표정은 부드럽고 온화하다. 열반상의 규모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주위 배경이 다른 절과 다르게 탱화나 그런 것들을 모신 것이 아니고 인도의 벌판을 장음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 구시나가라이고요. 그곳에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또 가시는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상 위로는 극락조를 탄 동자승이 하늘을 날고 아름다운 여인이 풀피리를 부르는 천상의 세계로 장엄돼 있다. 부처님께서 낡은 육신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순간을 형상화한 열반상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의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를 보고 앉아서 갔니, 서서 갔니, 누워서 갔니, 그것을 통해서 수행의 척도로 삼을까봐 그러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드러난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누워서 가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존해 정진하라는 큰 가르침을 남겼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봄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보탑사의 정원은 마치 천상의 화원 같다. 꽃향기에 취한 부처님의 모습도 더없이 낭만적이다.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뺨에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대어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 영락없는 반가 사유상이다. 꽃과 어우러져 더욱 고운 자태를 뽐낸다. 보탑사는요, 진짜 어찌 보면 대중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여러 장엄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심법당뿐만 아니고 법당과 법당 사이에 꽃길도 조성해놓고 자그마한 탑도 조성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친근하게 알고 있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보살님의 미소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연꽃잎을 우산처럼 쓰고 있는 아름다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듯하다. 사색하는 부처님 옆으로 독특한 외관의 정각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지장전이다. 보탑사 지장전은 고구려 장군총을 본따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각의 뒷부분이 땅속에 묻혀있는 독특한 구조다. 내벽에는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창문을 내어 어둠과 광명의 조화가 남다르다. 미소를 짓는 듯도 하고 마음속 죄를 꿰뚫어 보는 듯도 한 표정. 어느새 마음이 숙연해진다. 다른 절에 있는 지장전과 달리 반지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법한 지상에 드러난 법당의 형식이 아니라 앞에서 보면 1층이지만 뒤쪽에서 보면 땅속에 파묻힌 형태로 법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계신 곳 중에 하나가 지옥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옥은 땅 밑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갖고 지장전, 이곳에 진천보탑사의 지장전은 지상에 위치하기보다는 땅속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지하 개념인 이곳에 법당을 차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장보살은 천관을 쓰고 왼손에는 연꽃을,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다.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도귀양이 지장보살을 보좌하고 있다. 불상 옆에는 거울같이 생긴 지물이 놓여있다. 지옥의 염라대왕이 늘 지니고 있으면서 죽은 자의 죄를 비춰본다는 업경대다. 이 몸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이전에 머무는 공간이 저성, 명부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7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는가를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업경대에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업경대는 주로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 법당 앞에 놓는다. 업경대 속에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자비로운 지장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뒤로 미룬 자비의 화신이다. 그는 지옥문을 깨뜨릴 수 있는 지팡이와 암흑 세상을 비춰주는 구슬을 들고 다니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 업경대를 든 염라대왕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은 지장보살의 그 자애로운 미소 때문인지 한결 편안해진다. 어느샌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오붓이 들어앉은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영산전은 석가모니와 10대 제자 16나한, 500나한을 모신 정각이다. 실제로 산 모양의 불단을 만들어 봉우리마다 수백 명의 나한을 모신 것이 특징이다. 영산전은 조성 기간만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진천보탑산은요, 주위의 정각들이 진짜 다양합니다. 획일화되지 않고 그 법당에 맞게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영산전도 그런 택인데요. 영산이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던 영축산의 준말입니다. 그에 맞게끔 진천보탑산은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자대와 다르게 산봉우리를 형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마다 부처님 제자들을 모셔놨어요. 그 영산전 내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양한 부처님 제자 나한이 계십니다. 나한이라는 것은 아라한의 준말인데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500분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됐는데요. 이분들 모습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보면 저 등을 간지는 모습도 있고 동무들과 장난치는 모습도 있고 하품하는 모습도 있고 등등 다양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세히 보면 옷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진짜 고양이처럼 다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또 나름대로 또 뱀, 용을 또 갖고 노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계신 분을 보면 금개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개구리를 손에 올려놓고 미소를 희한하게 짓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우리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드러낸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삶이 아닌가를 나타내는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어른인 제가 봐도 이 공간이 참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천진무관 어린애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애들이 보면 마냥 철없이 바라보고 웃고 이렇게 나님들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한들은 무량의 공덕과 신통력을 지니고 있고 불법을 수호하는 이들이지만 이곳 나한들은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익살스럽고 유쾌하다. 이처럼 나한상은 불상과 보살상과는 달리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건한 마음으로 영산전을 찾았다가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한 나한들 때문에 살포시 미소 짓게 될 것이다.
영산전 옆 소나무 숲에는 독특한 모습의 탑이 우뚝 솟아있다. 몇 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최근에 만들어진 탑이다. 진천보탑산은요,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해서 찾는 이로 하여금 설렘을 주게 하는 사찰입니다. 또 이번 순례에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탑이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탑은 벽돌로 조성한 탑을 벽돌 전자를 써서 전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천보탑산은 중심에 있는 나무로 만든 탑, 목탑, 그리고 벽돌로 만든 탑, 전탑, 그리고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석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목탑, 석탑, 전탑 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단부는 화강암으로 밝은 회색 빛을 띠고 있고 3층으로 이루어진 탑신부는 검은 빛이 감돈다. 상륜부는 금빛으로 개금했는데 3가지 빛깔의 조화가 색다르다. 또 전탑의 기단부에는 법화경 사경지를 봉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탑사에는 과거 큰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옛 영화를 알려주는 유일한 유물이 하나 있다. 바로 보탑사의 보물 백비다. 이 백비의 공식 이름은 진천 영곡리 석비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돌 자체도 흰빛이지만 그보다도 비석에 아무 글씨도 새겨져 있지 않아 백비란 별칭을 얻었다. 아무런 기록도 없는 맨바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는 백비가 이곳에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만 있을 뿐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공간에 계셨던 뛰어난 스승이나 아니면 이 공간을 장엄하는 사부대중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차마 글로 표현하기가 무리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성해 두지 않았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미래에 오실 훌륭한 스승을 위해서 남겨놓은 석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새겨지지 않고요. 근데 기도 부분이 이렇게 가라져 있어갖고 누군가 훼손을 했는데 훼손하면서 이걸 또 같이 글씨를 없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거의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백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비. 할 말이 너무 많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말도 부질없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일까? 백비는 마치 고승의 선문답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꽃이 피면 한량없는 세계가 일어나 불국토를 이루는 것. 발을 디딜 때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 떠날 땐 그리워지고 찾을 땐 새로워지는 참 아름다운 절집. 현세에 극락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진천 보탑사일 것이다.
있습니다.